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드리면서 성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2020년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질병을 통해서 온 인류가 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물어가는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참으로 놓고 갈 것과 반성해야 될 것, 그리고 회개할 것들, 그리고 새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각오와 자세를 주님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치 보거나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덧입는 자로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301장 1장. 시간은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자복해야 될 것들, 그 시간 함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주님 저희들 이곳에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충성되게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직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참으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사연도 있지만 모든 것이 좀 잘못한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가셨는데 참으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주님의 양무리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고 또 주님 참으로 외롭게 홀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연로하여서 고동이 불편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섭취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서 교회 출입하고 싶으나 아버지 불편한 몸과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처럼 새술은 새부리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 구원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66쪽) 766쪽 여기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기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에 1월 20며칠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새 바이러스가 발발되어졌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과거에 있었던 그 사드나와 같이 또는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우리 예상과는 훨씬 다르게 급속하게 확대되어지고 또 점점점 이제 조금 지나면 한두 달 지나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현재 이것이 발발해 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한 8천만 명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큰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의 스스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처신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래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래 다음에는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복이 따라오고 대신 우리가 잘못하고 악한 일 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물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의 답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간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교회 다니는 나는 어렵고 힘든데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도 없는 우리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참 자기도 잘 되고 걱정거리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보면은 아삽이 쓴 시 가운데 73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데 반해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배부르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천국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도의 하나의 모델된 사람이 바로 욥이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백신이 맞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1월달 정도 되면은 치료약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내년도 역시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인 것처럼 쉽게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꾸며낸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창세기 46장에도 보면 또 에스겔 14장에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서도 인용되어지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로서 보면은 바로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그런 국경지대에 있는 우스라는 곳에서 한 300여 그런 부족들이 사는데 그의 가장 부유한 족장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나오는 그런 서를 보면은 그 유대 서적에는 여러 가지 서적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비롯해 가지고 또 다른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곳에 그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그런 아주 가혹한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낸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욥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바로 우스 땅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은 첫째로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또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욥의 인격적인 그런 질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욥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봤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자라고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그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해야 되는데 바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그런 창조된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관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그렇습니다. 욥이 살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보고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져서 그는 그 아들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가지고 항상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직 철이 부족하고 또는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해가지고 모르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 해가지고 그들 위해서도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성격적인 어떤 파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세상 이렇게 힘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7장에 보면은 이 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가 당면한 현재 여러